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여러 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꿈? 그렇죠. 드림이라고 해야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뭐죠? 요셉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납니까? 팔려간 굴곡진 삶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태어난 것도 말하자면 외가 쪽에서 태어나서 친가 쪽으로 길을 또 와야만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릴 적에 본인도 꾸려고 했나요? 꾸어지니까 꿈 때문에 형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과 질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위 인신매매격으로 팔려서 이웃 땅에서 옥살이 생활을 하고 그럼 롤러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또 갑자기 인생이 로또 인생처럼 바뀌어가지고 그 당시에 슈퍼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집트, 요즘으로 치면 중국, 미국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 독일까지도. 그곳에 또 실세 총리가 돼가지고 또 그 당시에 내놓은 비책 때문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까지 살리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영웅 히어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예측 불허의 사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의 위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의 삶이 그런 롤러코스터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급전직하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폭망하지 않았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가 형들의 질시와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팔립니다. 팔리는데 팔려간 곳이 중요해요. 어디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에 바로 왕궁의 경호를 책임지는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갑니다. 몇 세죠? 17살입니다. 용모가 준수했다고 했어요. 이 용모가 준수한 것 때문에 큰 시련도 겪었지만 그리고 뭐예요? 가치가 있죠. 노동력의 가치가. 그러니까 판 사람이 친위대장 쪽으로 가게 합니다. 팔려간 거 억울하겠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집트어를 새롭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거기서 아주 잘 적응을 합니다. 성실과 근면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가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옥에 있는 그 모든 옥이 아니죠 아직 그죠? 그 집에 있는 가정 총무의 직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맡은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르게 돼. 소위 가정 집사라고 하죠. 예전엔 집사라는 표현이 잘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이 있지만 예전에는 큰 어떤 가문을 이끌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중요한 뭐랄까 총무 역할을 하는 회계 역할을 하는 재무 역할을 하는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바로 요셉이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자면 전문 회계사나 아니면 회사로 치는 전문 경영인이겠죠? 변호사에게 자신의 모든 가상, 재정 그걸 다 맡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러니까 입이 좀 까다로운 분은 자기 음식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잖아요. 그 외에는 다 맡겼다는 대단한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그가 그것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가 멀다 하게 손을 뻗친 거예요. 나와 함께 잠자리 하자. 하루가 멀다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루 사이에
피의자 아닌 범법자로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근데 그가 그런 유혹의 자리에서 내비친 발언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의 행태, 행동, 행위의 기준은 뭐였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인을 신뢰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이죠. 오히려 젊은 요셉이 나를 강탈하려 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별하기도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수히 그냥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흥미롭게도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이 왕궁에 있는 옥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중요한 사안의 범법자들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같이 있는, 아마도 이제 그 연관이 됐겠죠. 거기에 옥과 같이 이제 사용되는데, 공유되는데 그곳에 갇혀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궁에서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자면 수락관이죠. 그리고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비서관 두 사람이 옥에 갇힙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튼 그런 변고 때문에 그들이 갇히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평소에 어떤 기량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재주가 있어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옥에서. 근데 너무 생생하고 너무나도 그죠? 이 피부가 막 올라올 정도로 너무나도 잊기 어려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에게 의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꿈 해석을 합니다. 그대로 되었죠. 한 사람은 급전직하에 있던 자기 주위가 복권이 되고 결국 어떻게 왕 앞에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도 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에게 호의를 받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있던 두 고위 관료의 꿈 해석에 기여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두 번째 특징이었죠. 그가 새로운 환경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힘, 그리고 성실함, 출중함,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나 회사 일을요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맡김을 받았을 때 대단한 거죠. 저도 결혼한 이후부터 제 재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 다 맡겼어요. 제가 받은 조그만 월급 봉투도 그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아요. 어떨 때는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받습니다. 근데 그냥 맡겨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조그만 것도 제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사자가 마음을 먹고 굳은 마음을 먹고 저를 내치면 저는 뭐 갈 데도 없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은행에 그냥 저도 뭐 주면 저는 이렇게 받아요. 카드 이거 이거는 쓰는 카드라. 그죠? 제가 뭐 어디 은행 가서 이렇게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전 잘 몰라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누가 하죠? 그 사람이 아니다. 그분이에요. 그렇게 고민할 때 참 옆에서 고민 정말 심각한가 보다. 그래서 경험을 따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던 곳에서 요셉의 사정이 알려지고 또 풀려지게 됩니다. 어떤 경로죠? 앞서 말씀대로 꿈을 통해서. 꿈 해석이 자신의 형들에게는 단단히 박힌 미운털로 작용했지만 꿈 해석이 고위 관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완전히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꿈 해석이요. 꿈이 형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꿈 해석이
다른 이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보세요.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르게 전환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날따라 한 번 꾸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꿈을 꿨는데 이게 연결이 되네요. 근데 이 꿈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꿈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한다,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로는 꿈 해석을 누군가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국 누구로부터 받아요? 요셉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만 꿈을 할 수 있는 기량 갖췄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 당시에 신령술사가 없었겠어요? 정신분석가가 없었겠어요? 꿈행모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못해요. 왜 못해요? 꿈이 갖고 있는 다중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그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얼버무릴 수 없잖아요. 왕이 꼭 하나 핀셋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핀셋 해석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분명하게 명료하게 간명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갖고 있는 기량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분 그 해석을 듣자마자 바로가 깜짝 놀라죠.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을 하기 전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죠. 아니다 하니까 그 해석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근데 여러분 왜 그 꿈 해석이 엄청나게 받아들여졌냐면 자신의 권좌에서 해야 될 일들,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 향후에 대비해야 될 일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향후에 일어날, 이집트에서 일어날 위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책임져서 해야 될 일인데 미리 앞서서 말해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이야 여러분 데이터가 있어요. 과거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날씨, 기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나요? 내가 데이터도 없어. 다만 예상할 따름이죠. 날씨가 궂으면 비가 오고 날씨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감이 조금 들 수 있겠다. 이 정도지 예상은 하지만 예측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달랐던 것이죠.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이렇게 꿈을 연이어서 꾼 것은 바로 7년간의 흉년 그 다음에 이어서 속히 이루어질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제시까지 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것처럼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뽑아서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직책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나라 내 감독관들을 두어서 실제적인 실무자들을 두어서 그 해마다 소출된 것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5분의 1. 여러분 5분의 1을 거두는 거 만만치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입의 5분의 1을 다른 식으로 설정해 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라고 해요. 일정하게 어느 곡물, 밀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곡물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날의 삶을 도맡은 재정 경제부의 수장과 같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 PPT 프레젠테이션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국가 부도의 날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장밋빛 미래가 쫙 펼쳐져 있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국가의 재정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의 어려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호황 될 것이라고만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는데 예고된 재난이 예기치 않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도 봤듯이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에서 준비와 그 재난을 앞서서 내다본 사람들인가 하면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방기한 이들이 같이 나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누구누구가 이 사실을 보고 정부는 뒤늦게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비공개 대책팀을 꾸리죠. 여러분 이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방기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었고 심지어 투신 자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교회 전임으로 왔기 때문에 와서 그걸 봤어요. 가정 내에서 청년층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을 못 갖는 거예요. 4년 전, 5년 전에 졸업했던 그 선배들은 직장에 생활하고 있는데 충분히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커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 가. 충격 그 자체였어. 여러분 꿈 해석과 향후 대비책을 그 자리에서 내놓자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실세 총리에 오르게 합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런 실세 총리에 오르자마자 그가 뭐합니까? 약속된 대로 7년 플랜을 1차, 2차로 가동시켜요. 여러분 유망한 정치인이 되면요. 예고했던 대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길 원하지 비관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또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저합니다. 연기시켜요. 그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스타일이에요.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행히도 7년 동안 흉년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가운데 5분의 1은 그 정도까지. 비판도 있었겠죠. 반대도 있었겠죠. 그럼 밀고 나갔어. 그래서 5분의 1 탁 쌓아놓았어. 말하자면 요즘으로 좀 외환 달러를 막 쌓아놓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7대 풍년의 토지 소출이 힘이 많은지라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요셉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랬어. 여러분 우리도 향후 7년 동안 만약 5분의 1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놓고 어떤 역량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저장해 놓는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대비하는 모습은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엄청난 농산물 소출로 인해서 가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집트 각성에 피축하는 등 중앙의 정부 시책이요 각 지방까지 펼쳐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마찬가지로 7년간의 흉년이 닥칩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게요 요즘이야 만약 가뭄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모아놓은 것들을 곡물들을 풀잖아요. 쌀도 풀고 요즘도 1년 2년 되면 심각합니다. 쌀값 폭망하고 뭐 아주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그 당시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첫 해는요 그만하게 아마 견뎠을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풍성한 소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2년, 3년, 4년, 5년 이쯤 되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내에서도 심각함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왕에게까지 찾아와서 식량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청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청와대 청원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서민대출, 가계대출, 긴급 아마 생필품까지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국가적 재난을 선포하고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누구에게 그걸 이관시켰어요? 실세 총리인 요셉에게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실세 총리로 임명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니에요. 그 비책을 내놓은 그 자리에서 바로는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사롭지 않아 얘기들이 있어요. 그의 출중함과 그 탁월함이 너무 놀랍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는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신이 갖고 있는 형상을 인간의 몸을 입혀놓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집트인들에게 바로 왕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한 밑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슈퍼 강국의 슈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인정받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1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국제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 막대한 피폐함이 나라 도처에서 벌어졌을 때 요셉은요. 왕조 시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 국민적인 지원을 감행했어요. 모든 창고를 개방했어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곡식을 사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근이 주변 나라들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은 대책이 없었잖아요. 기근 대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로 향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향합니다. 심지어 야곱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리로 가서 어디요?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생존권의 문제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음식을 구하려고 사람들도 이미 왔겠죠. 이집트로. 그 무리들 가운데 왔다고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누구와 해우를 하게 됩니까?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 내의 어두운 그림자, 아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봉칭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족 모두가 거대한 가족들이 70명으로도 묘사되고 75명으로도 묘사되는데 여튼 어디로 옵니까? 이집트로 오게 돼요. 집단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주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나라로 이사하는 것도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머물게 됩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한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집트 사람들 옆에서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서로 상부상조되지 않습니까? 품앗이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축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에게는 천한 대상이에요. 말하자면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직업의 기준이 없지만 어떻게 조선시대 같은 거라든가 유교 문화 속에서 사는 분들은 뭐였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봤잖아요. 그 이상으로 천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다.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 사람들과 어울려 살길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한 곳에 모여 살았는데 그것이 고센 땅이었어. 고센 땅. 또 고센 지역이 어디예요? 비옥한 곳이에요. 나일강 삼각추에 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죠? 비옥한 성출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를 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이 다른 민족과 달리 이집트 민족과 달리 막 무한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좋은 곳에다 털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털을 잡은 여러분 요즘처럼 상업적인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몫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잘 터전을 쌓아요.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말하자면 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만한 농업적인 기반이 형성돼 있어요. 또 그들은 뭐죠? 목축업을 하잖아요. 유목민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양쪽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요셉은 소위 정부발 토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행보다 더 훨씬 싸게 분할해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 수 있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토지 문제에 대해 신앙인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두운 지표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지표가 여러분 뭐예요? 초고령화 사회. 그죠? 65세 70세로 해야 될지 이제 갑론을반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혼층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비혼 희망층.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비혼이 되면 어떻게 가정 꾸릴 수가 없게 되면 가정 꾸릴 수 없으면 2세가 등장할 수 있나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길한 조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말할 자격은 없지만 둘 이상을 키워야 됩니다. 셋은 최소한, 둘은 최소한, 셋은 권장, 넷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공원이교회 성도들 이제 결혼하면 최소한 자녀 둘, 셋이면 정말 선물 뚜러미를 안고 가고, 넷이면 뭔가라도 좀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7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한번 여러분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7년의 프로젝트. 그게 무엇입니까? 3년 내에 결혼하고 2년 내에 2년간 일하며 그리고 2년간은 양육한다. 어떻게 해요? 3년 내에 결혼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결혼하지 못하면 3년 내에는 내가 결혼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은 내가 일하면서 2년 동안은 내가 양육에 전적으로 하겠다. 이 7년 프로젝트. 또 하나는 뭐죠? 2년간 새로운 기술을 배워 3년 동안 내가 필드에서 그것을 연구한 다음에 2년은 내가 스마트업을 위해서 준비한다. 이 7년 프로젝트. 여러분 이거는 위기의 때에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일정한 시간과 수고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때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풍성한 에너지, 풍부한 시간대를 할애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충실한 이미지의 대상인 개미를 통해서 미래 대비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줘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족다도 없고 통치다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랬습니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도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여러분 세계 3대 투자가가 있습니다. 워렌 머핏, 그 다음에 짐 로저스 같은 분입니다. 짐 로저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일 한국 청년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한반도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빚을 만들지 마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보니까 요즘 많은 한국인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요, 배우의 집을 떠나는 것은 좋지만 다시 꼭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한국으로.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규제가 한 말입니다. 로저스는 또한 남한과 북한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개방되는 20년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 정말 투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잊지 못하고 나와 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북한의 길이 열려지면 이분들은 손을 걷어붙일 수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일,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네요. IMF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막 했어요. 그래서 2개 정도가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는 결혼 업체였어요. 제 이름도 제가 지어줬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막 모임이 있었어요. 성격 공부 모임도 있었지만 어떤 모임도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그 모임 가운데서 그 정보를 취하기도 했고요. 또 나름대로 성취도 했어요. 위기의 시대에는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요셉이 탁월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겪은 삶, 그가 치른 삶과 매우 밀접해요. 여러분 그는 예기치 않는 일을 너무 여러 번 겪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아빠의 손을 붙잡고 옵니다. 먼 길을 여정을 떠나와요. 이제 살만하니까 또 미움을 받네. 형들로부터. 나만 따로 인신매매식으로 해가지고 팔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를 도우셨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맞아 팔리지 않게끔 안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게 아니라 팔리더라도 그를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게끔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게끔 하시도록 하셨다는데 의미를 방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풀려 난 왜 이렇게 고단할까? 나는 되는 일이 안 될까? 여러분 거기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자꾸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실제로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물꼬가 튀어집니다. 새로운 물꼬가 튀어지면서 결국 그가 생각지 못했던 위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가 준비했던 기량을 제때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자 하는 리더는요 내일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태만하게 간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요 준비합니다. 대비를 해요. 19세기 유명한 정치인 여러분 혹시 라드스톤을 아십니까? 이 영국인들은 다 아죠. 왜냐하면 4번씩이나 이 수상을 역임했으니까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동력이 뭡니까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하나님이 향후 어떻게 50년간 행하실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향후 하나님 50년 동안 이 사회를 내가 속한 것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를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향후 50년이면 우리 청년들을 빼놓고는 아마 여기 장로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50년이면 조금 여기 계시다고 말하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계셨으면 좋겠지만 저를 빼놓고 저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0년은 여러분은 보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청년들은 50년 후에도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메시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4년의 기간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14년 어떻게 변화될지, 이 7년간 어떻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될지, 내가 잘 꾸리면 7년간의 삶을 또 다르게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비할 따름이죠.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 계획을 세우는 일을 권장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계획을 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요. 내 삶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내 공동체의 미래, 내 운명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성경 내에 등재시켜서 그에게 펼쳐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요셉처럼 자신의 재능과 재주가 있다면 그것을 묻혀주지 말라는 거예요. 잘 어떻게 발휘시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로는 어떤 환경에서는 오해도 받고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서 묻히거나 사장되거나 위협받을 수도 있지만 홀대받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 재주와 기량이 100% 아니 500% 기량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실과 충실함을 무기로 삼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여러분 신앙적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시집 잘 가고 일이 잘 풀린대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성가대라든가 아니면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면서 누구누구를 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날은 저가 있을 때 10여 년 전 제가 청년부 시절만 해도 토요일에 쉬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특별한 물론 교사 직분인가 그것도 또
한 달에 2번인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은 유일하게 쉬잖아요.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인데 그날 또 나와서 9시면 9시까지 나와가지고 섬기는 이들이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주일까지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 내내 365일 동안 내내 이게 성실함이 몸에 밴 거예요. 성실함이 몸에 배니까 어떻게 되니까 인정받게 된 거예요. 회사나 어떤 곳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점을 저는 보셨다고 봐요. 여러분도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청년들. 그들이 중요한 인생 고비에 함께 하셔서 형통함으로 주께서 보상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너희가 나처럼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냐? 나처럼 형들에게부터 배척을 받아서 종살이를 살아봤냐? 옥에 갇힌 경험이 있냐? 억울하게 누명을 쓰임지 말이죠. 나처럼 재주와 기량을 발휘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핍박과 지시를 받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도 말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도 챙겼고 그리고 이웃나라의 생존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요셉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의 요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대비책을 내놓냐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요셉이 주는 이 역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량을 나는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향후 7년간의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짜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7년을 여러분이 제대로 짜면 여러분의 14년이 보장될 것이고 그리고 향후 50년이 세워질 것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